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는 모순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된 질문이죠. 얼마 전에 그 찬영이도 이걸 물어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코이노니아 그 질문지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지는 뭐냐, 이런 질문이죠.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변할 수 있고 실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작정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영어로 decre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decree.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령이나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ecree라고 하는 말은 그 예전에 왕이 어명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명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문에 이 decree,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요? 하고서 답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계획인 그 작정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작정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으로 작정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작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돼요. 그래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다 정해졌다고?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중국집 가서, 보통 우리 중국집 가면 고민하잖아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저도 늘 고민되더라고요. 가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막.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미리 정하셨다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네. 내가 오늘 예배당 마치고 나서 집으로 먼저 갈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지, 어머니 댁에 갈지, 친척집에 갈지 다 정하셨다는 거네. 고민할 필요 없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택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정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건 결정론이에요. 이건 승명론이에요. 결정됐네 이런 건요.
이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쓰는 말 중에 인샬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샬라.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좋은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용해서 상당히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합시다. 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샬라. 인샬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건데 신이 원하시면 될 거야 이 말인데, 그거는 내 의사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 중요하지 내 의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빼는 거예요. 다 정해진 거인데 뭐 신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빼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사실 교회 내에도 신앙이 되게 좋은 척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안 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운명론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기계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획되었으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설득하신다는 게 진짜 하나님 날 설득하시나? 설득하고 계세요.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쉽다. 저는 성경책 보고 쉽다라는 사람은 좀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 그러면 쉽지 않죠. 늘 제가 듣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경은요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알아가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래요. 너무나 깊어요. 근데 이 방대한 분량도 부담이 돼요. 1년 열심히 읽어도 일독밖에 못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두꺼운 게 참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으시다면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따라와,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딱 한 장에 몇 자 적으면 돼요.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렇게나 많은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으시면서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그것을 비춰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차근차근히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엄청난 열심으로 설득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서 많아서 싫다가 아니라, 많아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토록 저를 설득하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죠. 그런 역사들, 사건들 속에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심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그의 자녀로 예정하신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나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정이 있어요. 이 예정은 이성적 존재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 거기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천사는 제외시켜 놓고 우리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장로교가 아니신 타 교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아직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끔은 칼빈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정론은 믿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성경을 믿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지 칼빈의 주장도 아니고 장로교의 주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았는데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무슨 장로교가 주장하는 그 장로교 교리에 들어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반기 목요전도 토요전도가 시작됐다 그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된 거라면 여러분 전도하기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숙명론인 겁니다. 숙명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 삼으심도 작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되 그 모든 일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면 분명한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그 작정하셨다는 것이 신비예요. 신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천년 전과 지금과 천년 후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시간에 제한된 인간이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잠깐 생각은 하지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작정에 동참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늘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작정에는 무한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그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작정을 설명해야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만큼 이걸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건 참 이게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 그 작정하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이 꿈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보여주신 이 꿈은요 요셉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통치권을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라에 대한 그 면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요 참 힘들어질 겁니다. 그냥 운에 맡겨지는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고 운에 맡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정하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작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들이요,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이 더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형들은 원래는 요셉을 팔고 싶지 않았어. 요셉을 그래도 나름대로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도 태초부터 작정하셨는데 인격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플랜 B로 만든 게 십자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하셨으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실제로는 외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마지못해 예수님을 빌라도가 내어준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백성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은 요셉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그 자기의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잘 정착해서 사는 듯 했지만 다시 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 억울하죠. 분노가 쌓이죠. 한이 되고, 요셉이 원망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계획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이요,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면서 무슨 비전을 두고 내가 높은 자리로 가겠구나, 이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은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확증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갔어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다 정해졌는데 하나님 뜻인 것인데 그러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삶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위기에 위기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니까. 여러분, 다 정해놨으면은 뭐하러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굽어보신대요. 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심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실 정도로. 머리털 하나 세는 거 너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 하찮은 일조차도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면요,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신비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3편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1절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22절에 은혜를 구해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정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가장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존재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냥 늘 평탄한 길이 아니라 안 될 때를 허락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주신 것일까요? 알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를 그냥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라고, 다 정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샬라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나가면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작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작정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작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3편에 그 시인이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하는 바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게 참된 복된 것입니다. 그 작정하심 속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1절을 부르시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가사는요, 이 작정하심에 너무나 맞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좀 올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작정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영광의 목적으로 작정되고 실행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해진 그 신비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작정하심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며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신비를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